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길이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윗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은 같지만은 성경에서 지혜를 아주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지 않고 아주 땅에 속한 지혜, 아주 세상에 속한 이런 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사람의 지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도 아주 잘 할 수 있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헌신하며 아주 일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아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해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주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면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 오늘 말씀 이 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지. 지난 주일 장막절 말씀을 주셨는데 장막절에 대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모든 것이 그때 완전히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속에서 아주 장막절에 아주 소망이 확고하게 생겨야 되는 거죠. 장막절에 식상이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장막절이 1년 뒤에 오는 거예요.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뭐 그날 올지 안 올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 어둠 속에 있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다 이렇게 떠나가고 없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감이 아주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이렇게 죽어져 버리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여튼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주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아주 꾸짖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에게는 땅에 속한 지혜, 아주 세상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서부터 배운 것이 뭐 학교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배운 것이 전부 다 그런 이 세상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로 가득 채워온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은 이런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한 아주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그 아버지시여 하면서 아주 기도하신 것이 있는데 아주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아주 슬기롭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아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진짜 선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슬기롭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일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아주 나타내신 것이 선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슬기롭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아주 이 일을 숨긴 것이 잘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25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이는요 앞에서 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아주 이 땅에 이렇게 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아주 석청을 이렇게 먹고 집에서 하는 이런 음식은 이렇게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안 먹는 아주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아주 마귀 들렸다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슬기롭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아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아주 탐식하는 자고 술을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면서 아주 비방하는 자들을 아주 슬기롭다고 하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미 미리 이렇게 말씀을 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할 그런 성경 구절도 다 줬지 않습니까? 미리 읽어보고 왔다면 찾지 않아도 되죠. 그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지식적으로 해봐야 그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성령으로 여러분이 아주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으라 되는데 충분히 받으랬으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금 하나의 어떤 지식적으로 그렇다더라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이름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다면 누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아주 친구다 이렇게 비방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아주 서기관과 아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아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아주 세례를 줄 때에 거기에 오지 않는 자들이 세례 요한을 아주 비방하고 대적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슬기롭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슬기롭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이들에게 이 일들을 숨겼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숨겼다. 이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주 선한 것이고 참 잘된 일이다. 양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숨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주 권능을 행하시고 아주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아주 살리심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천국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병을 고치고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일들이라는 거죠. 이 일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아주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구세주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보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고 또 실제 오셨는데도 그들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못하고 깨달아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아주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그대로 믿고 아주 구원받고 살리심 받고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믿고 아주 구원받은 자가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아주 무슨 지혜냐? 무슨 지혜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기들의 지혜라는 거죠. 사람들의 아주 지혜로 아주 성경을 읽고 아주 그것이 뭔지 자기들의 잣대로 하나님을 아주 깨닫는다 하는데 아주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깨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주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들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이것을 알라. 남방의 그 여왕이 땅끝에서 아주 솔로몬의 그 지혜를 아주 들으려고 왔더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고 남방의 그 여왕인 그 시바 여왕이 어디입니까? 아주 보물을 땅끝에서 아주 바리바리 싣고 아주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에 있는 그 여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주님이 곧 지혜 자체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를 주신 그분은 바로 지혜 자체라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누구랍니까? 지혜가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시라는 거죠.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어떤 일부를 지금 받은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 이렇게 왔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아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아주 지혜 자체, 아주 그 자체라는 거죠. 자체가.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자체인데, 지혜 그 자체인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고 사람의 지혜로 지금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들로서, 장로로서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부족한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느냐? 아주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깨달아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받아야 예수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 깨달아서 알아서 아주 성령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아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 아주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땅을 그냥 슬기롭게 지혜롭게 싹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박사도 서너 개 받고 여러 가지 아주 유식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예요. 그 구약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육권 해석을 다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로 돌아가는 아주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주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지혜는 아주 창세 전부터 아주 우리에게 아주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다. 이 지혜를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주 창세 전부터 아주 감춰준 것인데 신비 속에 감춰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그 15절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지 않는 것. 즉 땅에 속한 지혜는 바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이 땅의 사람의 지혜는 전부 다 정욕적인 것이고 아주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시기와 다툼과 땅에 속한 그와 같은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혼란이 있고 아주 악한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땅에 속한 지혜를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욕적이고 아주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아주 일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아주 마귀에 속한 것이다. 아주 세상의 지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땅에 속한 아주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정반대되는 것은 그 3장 17절에 보니까 됩니까?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참된 지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죠. 섞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양선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아주 편견이 없고 윗선이 아주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아주 늘 맺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위로부터 오지 않는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딱 아주 구별시키고 아주 대별되어지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주 순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부활의 그 소망과 그에 따른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딱 믿고 하나도 섞이지 않고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전한 젖을 먹고 살면 이것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예수님이 곧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아주 순수한 섞이지 않은 사람의 것으로 어때 혼잡되고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셔서 아주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하게 되고 아주 자비하게 친절하게 하고 아주 양순하게 되고 그리고 뭐 선한 열매를 맺고 아주 편견도 없고 윗선도 없더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윗선이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 윗선자들아 하면서 7번이나 막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아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주 자인하고 아주 전심전력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인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자체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아주 첫 번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지혜가 뭔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아주 신비 속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뭐 구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참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지혜가 없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지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아주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낌없이 흔들어 주신다는 거잖아.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분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죠. 핀잔 주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아주 실감 있게 자세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고 저 땅끝에서 남방에 그 시바 여왕이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할 때 아주 하나님이 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열왕기상 그 3장 그 5절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열왕기상 3장 그 7절, 8절, 9절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아주 어린 나이와 같이 아주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수많은 그 주의 백성들을 아주 올바르게 아주 재판해가지고 저들을 아주 바른 길로 잘 아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주 명철한 마음을 주시고 아주 선과 악을 이렇게 아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단적으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가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저들을 어떻게 잘 아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저들을 잘 이렇게 아주 재판도 해가지고 아주 선과 악을 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아주 정한 마음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주 재판을 잘하고 아주 선과 악을 아주 판별해서 아주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아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기도한 걸 듣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다른 그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른 네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그냥 덤으로 그냥 주겠다.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줄 것을 아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기 이전부터 솔로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려고 이미 마음을 잡수시고 미리 딱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에게 아주 주려고 아주 예비해놓고 계시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게 뭘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줄 것을 한번 네가 구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렸고 아주 마음을 먹고 있고 이미 예배해 주신 것과 딱 맞은 것을 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것을 구하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아주 지혜를 주시고 아주 구하지 않으면 모든 아주 부귀영화까지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아주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나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번 출세도 하고 영화도 한번 누려보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주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장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아주 거기에 아주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한다면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지혜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내가 한번 좀 어출해가지고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짜를 주고 그러면 뭐 그냥 당연히 주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것이
기도했어. 아주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주 기도했다면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똑같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주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닫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구하시는 대로 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고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고 준다 했으니까 기도 주시는 거 주고 말라고 하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이겁니까? 아주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주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아주 6절과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일에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의심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아주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람이 불면 바다에 물결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거죠. 그와 같은 심령이 바로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주실지 안 주실지, 뭐 어떨지 모르겠다. 한번 뭐 기도해보자. 믿져봐야 본전이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요, 아주 바다 물결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뭐 이게 진짜 해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으면 이거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주 흔들어서 아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꾸짖지 않고 아주 책망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하면 되는 거죠. 과연 기도했을 때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요, 이거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거죠. 정욕적인 거는 뭐라 했습니까?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의 거는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뭘 위해서 내가 한 가닥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으로 구하면 하여튼 받으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을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냐. 그 바라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구했다면 그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바로 누구 것이 되느냐? 너희의 것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뭐 기도했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왜 안 주시?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은 아주 의심하지 말고 아주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고 아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14장 14절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뭔가 신호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직 뭐 안 온다. 이거 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잘 모른다. 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는요 항상 의심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도 의심을 넣고 기도하는 중간에도 의심을 갖고 하고 기도한 후에도 의심을 잡아 넣는 거예요. 응?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했을 때 아주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기에 마귀는 계속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뭐 내가 뭐 기도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생각부터 들어가지고 아주 기도했는 것을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의심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또 의심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단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아주 알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뭐 금방 뭐 온갖이 올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서 아니면 기도한 후에 절대적으로 아주 의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의심을 품는 자는 여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방 읽어도 금방 잊어먹고 금방 잊어먹죠. 두 마음을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뭐 어떤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요? 두 두 마음.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단순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젖먹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아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만 이렇게 바라는 거죠. 어머니만.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아주 믿어서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아주 잘한 것임을 아주 감사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아주 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이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꽉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계속 슈퍼 컴퓨터가 나오고 인간과 같은 뭐 AI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사람을 대신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아주 충만한 자 7을 뽑으라. 이렇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신약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주 막 부흥돼 가지고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아주 큰 교회 되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데 아주 사도와 같이 함께 일할 일꾼들을 뽑는 기준이 딱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지혜로 충만한 7을 뽑아서 사도와 함께 일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일꾼을 뽑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같은 자로 우리가 아주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혜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주 이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죠?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일하면서 아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120명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표가 뭐냐? 120명의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뭘 말하느냐? 그 받은 표가 뭐냐? 그들이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표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그들의 혀를 아주 사로잡아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아주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말한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주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말하게 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조잡스러운, 아주 사사로운 뭐 이런 아주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표라는 거죠. 그들이 오순절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표가 뭐냐? 성령이 그들의 입을,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가지고 히브리인인데도 히브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는 거. 또 그 말하는 내용도 어떤 세상적인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주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표가 아주 성령으로 발설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표라는 거예요. 표.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는 자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니까 자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쓰여지는 그와 같은 도구로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기의 몸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라는 거죠.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곱 일꾼을 택했는데 택한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죠. 그죠? 이 지혜로 충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그 일을 바삭하게 알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하면 바삭 유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고 어떻게 기도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받은 것이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 충만한 자가 신약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일꾼. 오늘날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종들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을 받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감동해서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하여금 아주 영생을 얻게 하고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성경 말씀인데 아주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아주 성령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아주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멜기세덱의 구원의 세계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한 앞으로 이루어질 아주 영어로운 아주 세계의 그 구원의 세계도 아주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고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해서 아주 성경의 구원이 이런 지혜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장막절을 지켰는데 장막절의 그 식상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으로부터 그 장막절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쫙 보면서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절이 식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6월절이 이루어졌고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이 그대로 딱 하나님 그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나팔절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아주 믿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전거하는 말씀의 목배임을 받은 그 같은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나도 아주 포함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나팔절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속죄일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장막절도 함께 이루어져서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아주 영생 복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질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아주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자기 속에 아주 충만하게 차게 되면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로서 아주 피차 가르치고 아주 건면하면서 아주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아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주 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성경에 깨닫는 그 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아주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혜인데 그 지혜로 아주 피차 가르치고 아주 건면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구할 때 어떤 중심으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이루어지는 그 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즉 예수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주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 예? 구하라.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것을 자인하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지혜 충만한 자들을 뽑아서 오늘날 어느 시대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되어지려면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령이 주인이 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성령의 전이 되어서 아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면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넉넉히 아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열매 맺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어느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결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종들이 되고 아주 사역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더 큰 아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주 받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심전력으로 아주 기도해서 오직 아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지혜와 혼돈에서 사모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로 아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풍성하게 되지는 아주 지혜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주 피차 아주 가르치고 건면하며 아주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그와 같은 역사들로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